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군가의 흥망성쇠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보았을 때도 흥망성쇠를 보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모습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패망과 멸망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할 이유를 보면 결국 그 스스로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징조는 결국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그 멸망이 쌓였던 것, 멸망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그 징조가 쌓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또 그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땅의 타락한 문화를 닮아가며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고 마른 것이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떠났죠. 예배의 형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형식적이었을 뿐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른바 죄라는 질병에 마음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그들의 작은 죄악에는 결국 가시와 올무가 되어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장과 19절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또 죄악에 매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오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수레 줄처럼 끌고 다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끈이란 무엇을 묶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죄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묶여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묶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거짓의 끈에 묶인 사람들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악의 수렁으로 스스로 끌어당기며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의 교만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악의 끈에 붙들리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이끄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는 마치 끈이 머리끈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고개를 마음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또 죄악이 보여주는 것만 강제로 보게 되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시선이 빼앗기면 내 일상의 생활들도 반복적으로 오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진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죄악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일이 속속히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보게 하라.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거짓된 현실에 완전히 속아 넘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믿는 깊은 착각 속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도 그러한 도구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과 오만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달려감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상 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스스로 꾸준히 쌓아온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보여준 자기 확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죄악의 실상은 20절에 이르러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사회가 멸망해 갈 때 가장 나타나는 무서운 조짐, 바로 가치관의 혼돈과 바로 기준의 상실입니다. 죄인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또 선을 악하다 하고 또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흑암을 광명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판단력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 버린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그 모습들, 결국 혼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준 역시 함께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이는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결국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자기 주장과 고집만을 점점 강하게 드러내는 사회, 그러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다를 바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SNS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가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대중은 무엇이 참된 기준인지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겨서 내가 한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계속 파고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본질은 잊어버린 채 내 생각에만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별력은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을 선이라 해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사회가 멸망하는 여러 징조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이처럼 거짓이 횡행하고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의 끈에 묶여 판단력을 잃은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결국 공동체와 한 시대를 파국과 멸망으로 확실히 이끄는 한 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23절과 21절에서부터 23절에 이르러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심판을 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결국 인간의 교만과 지도층의 타락이 낱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또 스스로를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한 사회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오만함을 가리킵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지혜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침에 운동하거나 또 잠을 자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예배의 자리를 기꺼이 택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지혜를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 내 주장에 집중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합니다. 결국 내 생각과 내 주장에 집중한 사람들이 모이면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또 파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 기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또 22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 결국 독한 술을 섞어 마시며 자극적인 유흥 문화에 빠져 자신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의 법을 잊어버리고 또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술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위정자들이 술만 조심해도 사회의 분별력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방탕함은 결국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정직과 소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결국 사회 회복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회복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 포도주 그리고 독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은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을 뒤바꾸는 전형적인 부패의 모습입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는 결국 정직과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됩니다. 20절부터 언급된 이 가치의 전도 현상은 결국 이제 실제 현장에서 부정부패와 또 사법 부정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공동체를 뿌리째 썩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결국 본문에 심판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버린 결과는 결코 서서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불꽃의 혀가 그루터기를 삼키며 마른 풀이 불 속에서 사그라지듯이 그 심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죠. 이 심판은 겉으로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 흩어지는 것처럼 삶의 근간 자체가 뿌리째 무너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 결과 결국 그분의 진노가 그 백성을 향해 드러나게 되고 또 산들이 진동하며 시체가 거리에 우물처럼 버려질 만큼 참혹한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한 계속되리라는 무서운 경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또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친히 먼 나라를 부르시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대이기에 지체함 없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모습은 빈틈없는 자세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곰핍하여 넘어지거나 조는 자도 하나 없으며 또 그들의 머리띠는 풀리지 않고 그 신발끈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또 활이 이미 당겨져 있으며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은 마치 암사자와 같고 또 어린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한번 먹이를 움켜쥐고 가져가 버리면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가항력적이며 철저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의 날이 임하면 바닷물결이 부르짖는 소리 같은 절규가 들려올 것이며 땅을 바라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흑암과 고난뿐이라는 것이죠. 빛도 구름에 가려워져서 어두워지는 그날의 정경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분명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 비극을 기억하지 않고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 비극이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역시 다르지 않죠. 6.25 전쟁과 또 일제 침략의 상황을 기억을 잊어버린 채 결국 타락과 부정부패 속에 안주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역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패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삶의 기준에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은 어디에 묶여 있고 또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놓은 세상의 삶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과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역시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결국 강대국 사이에 놓여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우리 민족 그리고 이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생존을 위한 절박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회복되고 또 돌이키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 회복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내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선악을 혼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은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악의 길, 부패의 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늘 사수해야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이 민족과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결국 강대국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결국 어둠을 뚫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진짜 희망은 바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소유한 그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까지도 우리는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과 또 부부와 또 부모 자식 간의 정직과 소통이 회복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공의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 죄악된 삶 속에서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죄악된 현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때 이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을 살리며 나 역시도 영혼을 갖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로 모두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이들이 지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가 돌이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어서 결국 주님으로 소망을 갖고 또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뜻에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